영광을 주께 찬송가 19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적에 날아가서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희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눈을 뜨고 거짓 교리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로 또 신앙 생활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계획하고 있던 모든 일들 얼마나 이루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 4월을 맞는 이 봄, 우리가 모든 만물을 움트게 하고 소성케 하는 이 봄에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한 열정으로 움트게 해주시고 더 꽃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무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어떤 이방신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골방에서 또 사무실에서 또 어떤 형태로든 영과 진리를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이 예배를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흠양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환경과 여건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최상의 여건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한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13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청하려고 왕에게 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느 성읍에서 오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의 대리자가 없도다 하고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하더라. 그래야 누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맞추더라. 왕에게 재판을 청구하려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제가 6절까지 말씀드렸는데 13절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한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한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반역이죠.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3월의 5주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더 영적인 분별력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참으로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수많은 정치, 수많은 경제, 사회가 혼란의 도가니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분별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성도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또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를 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도구 선동과 마음을 도둑질하는 죄라는 약간의 긴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탄의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선동과 바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약 10일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집니다. 22대 국회의원이 이제 선출되는 날이죠. 각 당의 공천자들, 부적격자들을 발표하고 또 희비가 엇갈립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그 향방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누구를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을 해서 등을 돌립니다. 그동안 정치가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정치가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사실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지키고
또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수호했던 많은 애국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온한 가운데서 올바른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우리가 주님을 평온한 가운데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정치가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2의 저는 건국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매우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역사이죠. 우리는 또 이런 정치적인 역사를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잘 이 땅을 치정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를 잘함으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테러 분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만연하였을 때 끊임없는 테러와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정당한 투표권에서 선정되어진 위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미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고자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하나님 일꾼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복음 사업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평온한 가운데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래서 정확한 뚜렷한 신념과 정치 철학을 가지고 국민의 민생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법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역사서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압살롬이란 뜻은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는 내 부친은 화평이다 라는 의미이죠. 이름은 정말 좋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모친은 구슬왕 탈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여인들을 또 아내로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바로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바로 이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참으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바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말년의 혼란의 도가니 속에 그가 빠졌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비극에 잇따라서 많은 그의 수하에 또
첩들, 자녀들 정말 폐렴과 복수와 살인의 참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윗이 히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히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이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후 다윗의 집안은 비극이 계속 있었죠. 결론은 물론 압살롬은 물론 비극적인 죽음으로 맞이했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다윗이 감당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주죠. 다윗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3년 동안 이제 유랑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사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사실 이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동생 타마를 강간한 이 암몬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갔고 3년 후에 압살롬을 만났지만 다윗은 압살롬에게 사실 용서는 하였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대면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아들도 잃었고 암몬을 잃었고 또 압살롬은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도 잃게 되었죠. 압살롬은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마음먹었습니다. 자신도 대접받고 싶었고 용납받고 싶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압살롬이 자신의 사촌 동생도 죽이고 그 다음에 왕위를 찬탈하는 반역을 꿈꾸었을 때 그렇게 실행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는 저는 사탄의 마음이었습니다. 사탄의 마음은 전혀 반역이었습니다. 완전한 반역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권력을 찬탈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저는 오늘 설교하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살고 있는 이 정치적 예는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 선동과 마음을 훔치는 죄인데, 자, 저는 첫 번째로 이 죄악들은 항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암몬이 자신의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 타마를 강간하려 했을 때 철저히 계획 아래 움직였습니다. 계획에 움직여서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도 바로 이 암몬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에 그를 잔치에 초대해서 결국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죄들은 다 계획하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1절 이때의 상황은 이제 지금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고 도망가서 3년을 이렇게 몸을 피신한 후에 다시 돌아왔긴 돌아왔지만 다윗과 이렇게 좋은 대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불신과 반역의 씨앗이 텄던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보면 그 후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준비하였다. 예비했다는 것은 분명히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왕이 아닌데 자기 앞에 병거들, 기병들을 어떻게 50명들을 대동하고 다닙니까? 자신에게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다닌다는 그 자체가 벌써 반역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은 죄는 반드시 계획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범죄의 결과는 가정에까지 미치게 되었죠. 다윗은 회개했지만 그 가정에까지 죄가 미쳐서 암몬이 죽게 되고 타말이 욕보이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잠깐 3년 동안 피해 있을 때 아버지 다윗과 가까워져서 다시 회복할 수 이렇게 바랬지만
다윗은 여기서 원한에게 압살롬과 깊은 죄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암몬이 타마를 범했을 때, 자신의 아들이 그 근친상간을 범했을 때 분명히 그 암논을 책망하고 그렇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죄 대가를 물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근친상간의 죄를, 그 암몬의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간음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 율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왕이 자신의 범죄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압살롬이 무력으로 바로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 재해했습니다. 재했는데 그 재해가 이후에 바로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죄는 준비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탄의 도구가 본격적으로 발동하는데, 사탄의 도구는요, 사실 첫 번째 선동입니다. 인간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2절 5절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청하라고 왕에게 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느 성에서 오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사람들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말로 사람들을 속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은 엄연히 다윗 왕인데 자기가 왕 노릇하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이 대리자가 없도다.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그래야 그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맞추더라. 압살롬은 간교했습니다. 사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이름답지 않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자신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여서 자신의 왕이 되고자 이미 계획하고 이미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씩 선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4년 동안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여동생인 타말이 그의 배달한 형제 암몬에게 겁탈당한 사실을 안 후 2년 동안의 암몬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악심을 품다가 결국은 잔치에 초대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3년을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찬탈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악한 방법으로 이르려고 하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도 사실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압살롬은 몰랐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의 적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슬픔을 안겨줍니다. 물론 다윗 편에서 보자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상황이지만 압살롬의 편에서는 사실 나중에는 18장에서 죽음을 자초하는 사건이었죠.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에 말해주듯이 철저히 거짓 평화로 위장한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정치적 성동가들의 언어를 매우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이용합니다. 분열과 혼란과 분란을 조장합니다. 이 사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5년의 단임제라면 그 5년의 임기 동안은 누구도 그를 찬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찬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시켜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핵심의 바로 그 계획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 전술의 하나예요. 북한은 늘 그렇게 해서 선동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립니다. 현재 야당의 지도자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혁명하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 또 주한미군은 철수시켜야 된다.
또 재벌은 해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큰 테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의 선동의 아버지는 바로 요제프 괴벨스라는 이 인물인데요. 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동당한 사람들은 그것이 물결이 잠재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칠어 버립니다. 잘못된 신념이 나라를 망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에요. 뭐 그렇하더라 해서 근거 없는 말을 유포시킴으로써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으킵니다. 누가 선동을 당합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앞뒤 따져보지 않고 무지한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는 것이죠. 이 나라는 그렇게 민주화된 지 오래됐어도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에서 선동을 당합니다. 러시아의 정치가 에마 골드만이라는 여성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용기만큼의 자유만이 주어진다. 자, 지능과 용기만큼 속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자유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레이몽 아롱이라는 사람은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공산주의 사상가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을 이끌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잘못된 교류로 빠지게 해서 결국 지옥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것도 바로 선동 중의 선동입니다. 거짓 교류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는 이 신천지 이만희나 장길자나 또 JMS나 문선명, 통일교,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극단적 은사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번하는 자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독사들의 세대라 했고 위선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에 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지옥에 번하는 것도 영적 선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 선동과 마음을 훔치는 죄, 세 번째로 무지한 백성은 마음을 도둑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가장 큰 주목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 6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시죠.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이런 문구는 여기에서 유일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하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도둑질할까요? 40년 후의 일이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40년 후의 일이라. 압살롬의 왕에게 고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가서 내가 헤브론에서 주께 서원한 내 서원을 갚게 하소서. 왕의 종이 시리아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하시면 내가 주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나 압살롬은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두루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치리한다고 말하라 하더라. 잘못된 말로 선동하고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순진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더라. 무지하다 하는 말을 좋게 표현해서 순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압살롬이 희생제를 드릴 때 사람을 보내어 압살롬의 의논자인 길로인 아히도펠을 그의 성읍 즉 길로에서 청하니라. 음무가 굳어지니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 늘어가더라. 음무가 굳어진다.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 늘어간다.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간다는 것이죠. 한 사자가 다윗에게 마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민심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참으로 민심은 천신이란 말을 둘러대면서 선동당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에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송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건과 내용도 묻지 않은 채 내일이 옳다고 그렇게 쉽게 세우고 고도의 인기 전술을 펼칩니다.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재판하고 내가 정금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 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건 어떤 식으로 도둑질할까요? 4월 10일 날 국회의원 22대 선거가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된 말로 선동해서 표를 옮기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물리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정선거입니다. 사전투표함을 옮겨서 표를 더하거나 빼서 부정한 숫자를 올려서 엉뚱하게 백성들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21세기 죄가 가장 이 땅에서 신성한 의무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든 그 표를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수치를 조작해서 엉뚱한 사람을 당선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총선도 명백한 부정선거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뽑힌 것도 사실 간신히 이겼지만 사실 거기에도 상당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4월 10일도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녀 비리, 입시 비리와 수많은 비리 덩어리인 한 정치인이 조국이죠.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 수많은 비리를 얼룩진 정말 인생을 막 산 이재명은 벌써 감옥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범법행위를 하고 분명히 감옥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들어가지 않고 활보하고 자신이 사람들의 대변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현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또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그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면 반드시 감옥에 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는데 그 마음을 표를 찍은 것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려서 부정을 해서, 그래서 거짓 숫자를 올려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계속 반역만을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감옥에 가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표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백성은 마음은 돌아섰는데 그 표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성경 시편 58편은 다시 압살롬의 반역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은 것인데 그 반역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8편을 보면 오 회중이여 너희가 진정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 아들들아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정녕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에 폭력을 측정하는도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간단히 그것이 마술사들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마술이 결코 효력이 없도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 입속에 이들을 부러뜨리소서.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어금니를 부러뜨리시어 그들로 계속 흐르는 물처럼 붓게 하시며 그가 화살들을 쏘려고 활을 당길 때 그들로 부러지는 것 같게 하소서.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연jel에게서 유산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게 하소서. 너희 섣들이 가시들을 느끼기 전에 주께서 살아있는 것이나 그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하듯이 걷어가 버리시리라. 의인은 보복을 볼 때 기뻐하리니 그가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으리로다. 그래야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는 상이 있으니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시를 짓죠. 다윗은 피난을 가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바로 아들의 모반과 반역으로 인해서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모두 다 사실 사탄의 마음을 보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과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늘 사탄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 민주주의에 꽂힌 바로 투표권, 여러분이 투표를 행사한 그 표도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기틀을 갖게 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땅에서 사탄의 사상인 공산주의들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재산을 분배하고 나누면 그 의욕이 꺾인다겠고,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지식인을 이 땅에 없애면 모든 사람은 우매해진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기독교를 없애버리면 도덕이 타락한다 했습니다.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언한 마지막 기도는 이제 저의 천명을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로 건대 우리 민족이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다 서서 다시는 종이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르게 세우게 한 그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의 그 건국전쟁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요, 나라와 국가를 사랑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하고 나서 한숨을 돌리는가 했더니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을 의해서 다시 위협을 받게 되고 피난을 받게 되고, 그 셋째 아들 때문에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왕이 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출중한 외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토록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의 외모가 그렇게 출중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칭찬받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더라. 머리털까지 너무 풍성해서 엄청난 무게를 자랑했습니다. 그가 그의 머리를 깎아서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겔 있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결국 그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더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 밑에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는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리고 그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창으로 그를 결국 죽이게 되었죠. 이래서 압살롬의 모든 반역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의 가장 자랑거리는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되었죠. 삼손도 그의 자랑인 머리칼로 인해서 결국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악인은 항상 반역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철저히 계획하여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을 한 지도자가 선동당하면 많은 무리들이 악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결국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절을 보면 주가 말하니 반역자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그들의 계획이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니 덮개로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는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죄들은 이 땅에서 사실 언제나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이 땅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인 모든 것들은 사실 주님이 오시면 다 무의미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시러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때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갈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 한해서 주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주님은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정치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정치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의의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허용한 그 정치적인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독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독재들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불의와 악의로 인간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무려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이고 천년 통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올바른 통치자들이 백성의 민의를 구하고 백성의 안녕을 구하는 그런 훌륭한 통치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평안한 가운데 섬기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 같은 자들이 이 땅의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나라의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한 이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극악한 무리들이 이 땅에 나오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악을 보고도 악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행실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선동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지식을 갖춘 자요, 결코 죄인들에게, 반역자들에게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매우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의의 민주주의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바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훌륭한, 백성의 안녕을 위하는 그런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땅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좀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 애국자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8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전쟁에 전능하셔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3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의 그 간교한 술책과 그 반역에 대해서 저는 잠시 설교하였습니다. 반역은 늘 악인은 반역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반역이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사역한 시대도 반역이 있었으며 지금도 적은 반역은 존재합니다. 반역은 사탄의 주요 도구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여서 마음을 빼앗아 결국 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거짓 규리에 속아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선동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의의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산주의자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가톨릭 은사주의자들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슬렘주의자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민주인인 꽃 바로 투표입니다. 그 투표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전달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탄주의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위하는 그 민의를 구하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선출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